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제목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리아는 있을 수 없는 일에 정말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나눔의 성도님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2006년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렇다면 이제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아는데 그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므로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사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없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다양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요, 누가 기록했냐면요, 야고보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의 하나인 야고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견해와 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는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아님을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야고보서는요, 기록된 의도가 정확히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보낸 수많은 서신들과 내용들로 인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라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 이 믿음을 오해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실천하는 모습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행함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 실천적인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서신서를 강조했다라면 오늘 야고보서는요, 믿음에 수반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행동이 강조된 야고보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요, 믿고 알므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기독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크게 좀 두 종류로 나눈다면요, 분리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억지로 나눈다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 많이 들어봤죠?
종교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 일부 책에서는 잔 꼬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일부 책에서는 요한 칼빈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그냥 칼빈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자, 이 칼빈은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고요. 이 종교개혁자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뤘던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알미니안입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일반적으로 장로교회가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요. 이 알미니안은요 감리교 교회가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칼빈주의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칼빈이 주장한 내용은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잘남도 능력 있음도 훌륭함도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잘남, 나의 능력, 사회적인 권위, 사회적인 지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근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알미니아는 이겁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가 알미니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깊은 데로 가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그 뒷덜미를 잡고 건져줄 때 나는 힘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주는 게 바로 칼빈이 얘기하는 전적인 은혜다 이거고요. 알미니아는 뭐냐? 내가 막 바둥바둥 치다가 이제 꼬르륵 할 때 갑자기 배 위에서 손 하나가 쫙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으면 내가 물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붙잡지 못하면 난 여전히 물속으로 꼬르륵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붙잡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을 붙잡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요 칼빈주의 교회예요.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요 모두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내 의지로 믿어지는 건지, 내가 믿고자 노력해서 얻는 건지, 내가 열심히 행동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지,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릇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의로운 자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행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 교회로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 우리는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셨으니까 오케이 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행함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 그들의 행함이 부족하여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운데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했던 교회. 효주 뭐라고? 손 들고 얘기해요. 맞아요. 베드로 교회라니까. 성주 3달란트 줍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왜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가운데 세상이 나아가 빛으로 속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야, 너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너 진짜 예수쟁이 맞아 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만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믿음이 따라온다고요.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칼빈주의처럼 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라. 하지만 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알미니안주의처럼 해라.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행동해라 라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칼빈주의 교회의 현실에 좀 꼬집은 내용이고요. 반대로 행함은 많으나 믿음이 없는 알미니안주의 교회를 꼬집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3절에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씨를 길가에 뿌려요. 그리고 돌밭에도 뿌립니다. 가시밭 위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립니다. 자, 여러분, 이 뿌려진 씨가 다 잘 자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길가에 뿌린 씨는요, 날던 새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그 씨를 쪼아 먹음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요. 돌밭에 뿌린 씨는요, 돌밭이다 보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겁게 뜨자 이 씨앗이 말라서 죽게 됩니다. 가시밭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 가시밭이요, 이 씨가 자라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크게 자랄 수 없는 상황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좀 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 결실은 행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행함의 결실을 통했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행하는 바가 있어야 좋은 땅에 심기운 씨앗이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면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에 뿌려진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까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닌데 알면서도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길게 얘기할 텐데요. 마음에 심어진이란 표현이 뭘까요? 이거를 신학에서는요, 마음의 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마음에 관련된 신학적인 게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온전히 그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입을 다물면요, 말을 안 할 수 있고요,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우리가 입과 코를 먹으면 숨도 안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없는 신체 부위가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귀라는 거죠. 여러분, 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귀예요. 항상 듣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항상 열려있는 귀로도요, 안 듣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요, 교수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주변에 어떠한 소리도 안 들려요. 왜요? 내 마음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서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유튜브를 봅니다. 주변에서 누가 뭘 하든 내가 드라마에 집중할 때 그 드라마 장면 속에 그 장면만 보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 그것만 보여요. 저희 집안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드라마를 봐요. 당연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옆에서 저희 막내딸이 엄마 나 유튜브 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드라마를 보니 딸내미한테 넌 유튜브 보면 안 되라고 할 수 없으니 너도 그러면 유튜브를 봐라 라고 허락을 해주죠. 여러분, 그러면은 좀 엄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면 막내딸은 좀 방에 들어가서 보든지 좀 멀리 떨어져서 보든지 이어폰을 꽂고 보든지 하면 되잖아요. 엄마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유튜브를 딱 펴놓고 유튜브를 바로 옆에서 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드라마 보는 사람은 드라마 소리만 들리고요, 유튜브 보는 사람은 유튜브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다른 소리가 들렸나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사회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이거 외에도 가만히 있으면 백색 소음이라서 스피커에서 사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차상학 목사가 설교하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 그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듣겠다 안 듣겠다 하는 자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듣고 싶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누군가 제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듣기 소리 때 딴청을 해요. 왜 딴청을 합니까? 듣기 싫기 때문에 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머릿속으로 오늘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 문제가 있던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핸드폰 문자, 톡 오는 문자, DM 문자 이거에 신경 쓰다가 예배를 놓치는, 말씀에 집중해서 마음이 향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향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심어야지 우리는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은 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번은 뭘 해야 될까요? 이 다음 스텝은 뭘까요? 김수영 사모님 5달란트 드립니다. 여러분,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자,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저것 컴퓨터로 검색을 하다가 자기계발서를 좀 찾아봅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참 자기계발서 목록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 자기계발서는요 항상 탑에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표현 쓰면 좀 쉬울 것 같아요. 1월 2일 날 저희 아들 성주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헬스장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지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한 일주일 정도는 헬스장에 사람이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2026년도에는 열심히 운동을 해보리라. 내가 2026년도에는 내가 진짜 멋진 몸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이런 작정과 다짐을 하고 운동을 하게 찾아요. 내가 건강을 좀 지키리라 하는 자세로 헬스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죠. 근데 하루 나오고 이틀 나오고 사흘 나오고 나흘 나오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운동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작심삼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주가 얘기하죠. 한 일주일 있으면 사람들 붐비는 것 좀 끝나겠지? 여러분, 그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지가 없이 그냥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하고자 하니 이게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함이에요. 헬스장 이성적으로, 자기계발서 이성적으로 터치하기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기는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감동해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저희 집에도 작심삼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를 바톤 터치해서 저희 효주가 운동을 하기로 해서 첫날 둘째 날은 재밌게 운동을 가서 운동을 합니다. 지금은요 헬스장 가기 싫어가지고요 성주가 운동 가야지, 운동 가야 돼, 운동 가자 누나 이러면서 막 끌고 갑니다. 불과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왜 끌려다닙니까? 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입니다. 여자인데 여사친이죠. 이 친구가요 몸무게가 한 70kg가 넘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50kg 완전 메마른 아가씨처럼 말라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했거든. 내가 항상 다이어트를 실패했는데 이 친구가 간호사거든요. 어느 날 그 간호 선생님이 나를 핸드폰으로 찍었어. 그래서 나 보여주더라. 근데 핸드폰을 봤는데 그 안에 내 모습이 난 충격이었어. 내가 그렇게 뚱뚱하고 비대해 보이다는 건 난 그 사진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 내 마음에 상처가 됐어, 내 모습이. 그리고 이 친구가 결심을 합니다. 여지껏 실패했던 다이어트는 다 무시하고요. 그 핸드폰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친구가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약 20kg 정도를 뺍니다. 사람 몸 안에요. 저 우주만한 몸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을 뺄 수 있었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씀, 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2026년 표어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1장 25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겨야 하는 자입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물어봤던 것처럼
꾸준하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여전히 성경을 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차상학이라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임을 여러분, 설교 시간만큼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설교를 가리켜서 설교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대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게 대언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한 끝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떠한 도구입니까?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도구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차상하기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그 금식 기도 중에 사탄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탄이 뭐라 합니까?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자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경배해봐. 천하 만물을 너에게 줄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주원이 3달란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적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까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알무로 끝나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성도를 바라봐도 그렇고 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1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갇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 목회자인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준비하고 더더욱 성도들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그리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 도전이 돼요.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좋은 표현은 아니죠. 옛날에 우리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있고요.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런 속된 표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말씀 위주의 삶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말씀 위주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는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누가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1장 25절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실천하는 자가 이렇게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이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지는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에 얘기해드렸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표현했던 그분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키려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저 천국 하늘나라를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외에도 수많은 고백이 정말 눈물로써 표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분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요 그 새겨진 말씀을 행함과 실천으로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수고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2026년 표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입니다. 이 표어처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의 삶으로 살아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실천의 삶으로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나눔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